입니다. 자, 첫 번째 열방에 대한 심판 대상이 애굽이었죠. 애굽은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경하고 원했던, 믿었는데, 믿는 도끼인 애굽의 발등이 찍힌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끊는 훈련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마음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음은 딴 데를 의지해요. 그게 우상이죠. 우상의 본 마음입니다. 이미지, 우리 안에 이미지를 하나씩 지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47장에 나오면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영적 의미는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통스럽게 아주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는, 끊어지지 않는 악인에 대한 해결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누가 해줘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오늘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아주 머릿속에 내면의 상황이, 트라우마에 아주 때만 되면 막 생각나는 그놈,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건, 막 예를 들어서 그런 블레셋의 존재를 이 죽지도 않고 또 살았다가 나타나다가 막 하는 이 악한 영역들을, 이것을 오늘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심판 이후로 역사 속에 블레셋이 오늘 사라지거든요. 대단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나를 가장 괴롭히는 나라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블레셋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 나를 괴롭히는 마음, 나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적인, 실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일들. 자,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냐? 나의 블레셋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그 블레셋의 존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47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 심판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면, 자, 4절 보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자,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유린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 유린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유린한다는 말은 발로 밟아서 짓밟아버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짓밟아버리시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던 블레셋을 친다, 완전히 박살낸다, 그런 의도가 있죠. 봐주지 않는다, 완전히 짓밟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블레셋 같은 나라는 사실은 왜 지금까지 그대로 두셨느냐? 진작 밟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징그럽게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고통의 존재, 왜 그것을 계속 허락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해초리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해초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타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문제이지. 근데 그걸 갖다가 막 피하잖아. 인간의 머리를 속에서 피하면 그 존재는 절대 안 없어진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블레셋의 존재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은 정면 승부해야 된다. 그 속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된 모습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만 끝나면 없어지는 문제예요. 훈련만 되면 없어지는 문제. 자, 그럴 때
우리는 반대로 이 생각해야 돼. 그럼 내 삶에 이런 블레셋만 없어야 되는가? 내 삶에 이런 블레셋의 영역들을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됩니다. 너도 블레셋 되지 말라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다가 어느 날 손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힘이면 그 힘을 나를 부르신 목적을 순종하라고 주신 힘인데, 사람이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갑질을 해요. 블레셋 역할을 합니다. 블레셋은 무슨 역할이라고 그랬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이전에 나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생기고 나면 이걸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은근히 어떤 사람에게 내가 괴롭히기 시작해. 괴로움을 주는 시작. 나는 복수를 하는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블레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5개 도시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사기 할 때도 보면은 막 삼손이 가가지고 막 문자 뜯어버리고 막 혼자 그랬잖아요. 이게 5개의 단단한 도시가 있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성경에는 이제 갑돌이라고 하는데, 갑돌,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아시죠? 그 갑돌이에요.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그럼 우리말로 어떻게 생각이냐? 갑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갑돌이 어디냐면 지중해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신약 그 디도서에서는 그레데라고 이렇게 명령되어 있는데요. 블레셋은 원래 이 갑돌 출신 이 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갑돌이 섬에 이렇게 산이 많아요. 산 바위가 많아갖고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만 먹고는 못 사니까 귀찮고 야망은 크고 성질은 더럽고 그래요. 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먹는 것만이 하는 게으름뱅이다. 그 섬 사람이 기질이 그래요. 거칠고 악하고 막 맨날 거짓말하며, 그게 악한 사람이 악한 정도가 아니라 악한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러니까 바이킹족, 해적 그러면 돼. 해적 본부를 그레데 섬에 두고 막 확장해가는, 그리고 게을러서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지만 농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안 해. 뭐하러 농사하냐? 기다렸다가 농사 다 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곡식 좋은 데서 농사 잘 돼갖고 추수할 때쯤 되면 가서 갖고 오면 되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야망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게으르고 악하고 해적질하고 나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문화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는 많아지고 뭐 힘은 세지고 여기는 살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마음의 동경이 어디냐?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력하고 좋은 땅의 나라 애굽을 동경을 합니다. 애굽을 되게 갈망해요. 여기는 늘 애굽이에요. 늘 애굽.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 이후에 늘 애굽에 대한 마음을 의지하는 마음인데, 이 블레셋 족속들은 애굽을 쟁취하고 우리가 이겨 먹어야 되는, 차지해야 될 정복의 나라, 이런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때만 되면 군사를 모아서 어떻게든 애굽을 해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애굽이 보통 강하지. 해군도 강하고 육군도 강하고. 그래서 애굽을 치러 왔다가 백전백패예요. 항상 죽도록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애굽을 치러 왔다가 박살 날 때마다 패전해서 도망가면서 뭐라도 하나 건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치고 주변 치고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견고한 5개의 성을 만들어냈어요. 블레셋의 5세 도시, 5개의 도시,
그래서 그걸 펜타플레스라고 그래서 5개의 도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제일 큰 것이 이제 가드 그리고 또 가사 이 2가지 이게 가장 큰데요. 요즘에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지금 뭐 폭탄 처음에 분쟁이 일어났던 그 가자지구 거기가 지금 가사입니다. 가사 블레셋에서 점령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블레셋이라고 할 때 블레셋의 존재는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때 드러났다가 또 한동안 안 보여요. 그러다 갑자기 다윗 시대에 막 그 사울 시대 또 드러났다가 또 오늘 역사 시대 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말기에 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의 성경에 꾸준히 괴롭히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있다가 없다가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부가 이 갑돌이니까 있을 때는 뭐예요?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5개 도시에 막 바글바글바글하고 하고 막 살고 괴롭히고 할 때는 막 전쟁을 일으켜 분쟁하고 그러다가 없을 때는 지금 본부로 돌아간 거예요. 갑돌로 다 돌아가가지고 또 있을 때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내 삶에 막 심심하면 등장해서 괴롭히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또 사라졌다가 또 갑자기 막 나를 괴롭히다가 막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는 괴로운 고통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뭐 왜구들이 그랬잖아요. 왜구들 토벌했다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왜구가 매일 와요. 매일 와가지고 괴롭히고 게릴라 해가지고 훔쳐가고 그렇게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골칫거리였다. 괴롭히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요. 재밌습니다.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 이 교만한 놈아 내가 너를 친다 하실 때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하시느냐. 원래 블레셋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나라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너무 원하고 너무 동경하고 차지하고 싶은 나라이긴 하지만 백전백패니까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저걸 차지할 나라인데 하고 욕심은 부리지만 근데 저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선제 공격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러 오면 우리는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자기를 심판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이런 이제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들어서 너를 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망할 텐데 누구를 치느냐? 너희를 누가 치느냐?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를 칠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세력에 의해서 박살이 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의 최후를 몰라요. 자기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 막 때리면서 그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자기들에게 약자들에 대해서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약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약자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오늘 완전히 짓밟아요. 유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니들이 두려워하는 애굽을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무시하고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는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을 들어서 박살을 내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니네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나라는 애굽이지. 근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 거야. 너는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는 박살날 거다 하고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 처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 저놈 너무 힘드는데 저놈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지 않습니까? 좀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좀 징계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징계하실 때 그 괴로운 애굽의 존재를 박살낼 때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라,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박살이 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력,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힘을 사용한다는 건 그냥 어린아이 같은 약한 또 다른 약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도전해왔던 세력들을 유린하게 하신다. 그래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와서 쳐버리신다. 그게 하나님 심판의 역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보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지금 유다도 치면서 블레셋을 치거든요. 블레셋만 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와서 지금 제일 먼저 유다를 쳤죠. 나라 망했죠. 그죠? 그래서 또 애굽을 치죠. 그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지금 애굽도 쳤지만 지금 오늘 대상은 블레셋인데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유다도 쳤어요 이미.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유다는 다시 재기예요.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대심판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도 마찬가지지만 노아만 피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 가운데 집어넣어요. 유월절 행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는 피가 있죠. 피가 있는데 하나님이 피가 있는 데만 보호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하세요. 온 땅을 심판하시는데 피만 넘어가요. 피만. 따로 빼놓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도 예수님 오셔서 대심판이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에 온 우주적 심판이 일어나요. 그런데 피가 있는 사람은 살아요. 똑같아요. 심판 가운데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다시 재기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블레셋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나의 대적이여,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넘어져 심판당했다 이거예요. 나의 의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못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악인은 한 번 엎드러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블레셋은 역사상에 이것으로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고 블레셋도 끝나고 다 소멸되고 다 죽고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블레셋 지금 있는 이 고대 근동,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전체 가나안, 이걸 다 팔레스틴이라고 그러고요. 땅 팔레스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 팔레스틴인, 그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람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들, 고대 근동 지역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원래 이 블레셋은 갑돌 지역의 사람이, 지중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긋지긋했느냐. 이 팔레스틴이란 이름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완전히 진멸되고 없어지고 지금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 그건 전부 아랍인들이죠 다. 실제로 이 역사 속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블레셋 후손이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랍인들이 그 이름만 팔레스틴, 그래서 이름만 블레셋 후예들로 있지만 사실은 아랍인데 그 지역명은 블레셋이지만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헤즈볼라 뭐 어디 다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아랍인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제 4절까지 쭉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채찍, 막대기 정도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났다. 우리 인생에, 내 삶에 자꾸 괴로움을 주고 아주 언제 끝나나 싶으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끊어지지 않는 고난이 계속될 때 죽을 것 같으면 또 없어져요. 괜찮아졌다가 진짜 좋아지나 싶으면 또 반복되고
하죠. 이건 무슨 평생 왼수야, 평생 왼수.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뭘까? 훈련용이다. 그 훈련만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 괴로움의 종류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자, 블레셋의 죄, 오늘 블레셋을 완전히 심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죄는 뭘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고통스럽게 반복해서 끊어지지 않는 고난을 주는 대상인데, 반대로 하면 블레셋의 심판받을 죄의 목이 뭐냐? 가혹한 거예요. 힘을 줬더니 그걸로 남을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철저히 짓밟아 유린하시겠다는 의미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혹하게 하는 짓은 뭐예요? 조그만 힘만 생기면 남을 가혹하게 하는 행동들이 뭐냐? 나 사람 짓밟으려고 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짓밟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블레셋 문제는 악인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블레셋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작은 어떤 힘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잘 친구 사귀고 놀지만 왕따 문화 그런 게 왜 생겨요? 또래 집단 아이에 폭력이 있는 거 왜 그래요? 또래보다 지가 힘이 센 거예요. 근데 게을러요. 공부하기 싫어요. 인기를 얻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당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되겠죠. 그죠? 그게 블레셋이라고. 그러니까 또래 친구보다 힘이 센데 그걸 가지고 가혹하는 거. 그게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조그마할 때는 그런 짓 안 해요. 힘이 생기니까 그래. 어떤 친구가 공부를 갑자기 잘해줬어. 그러면 얼마나 노력해서 잘하는 게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그것 가지고 땀을 막 깔아뭉기고 지식적으로 막 잘난 체하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짓밟는 거라고. 이게 블레셋이라고. 남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손에 쥐는 순간 내 것인 줄 알고 손에 쥐어질 때부터 나타나는 블레셋 성향. 그건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거. 절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도구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블레셋 메시지를 이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블레셋 저거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존재를 통해서 힘 주실 때 남용하면 안 된다. 힘 주실 때 남용하지 말라. 딱 정확하게 그것만 도구로 쓰일 수 있어야 된다. 자, 어떤 분이 너무 착해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견뎌내는 걸 볼 때 좀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겠다 싶은데도 잘 견디는 사람 보면 참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잘 견디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시할 수 있는 권세, 직분이, 어떤 직장이나 어떤 부분에 큰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복수하려고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는 참자 하다가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큰 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물질로 그냥 어려웠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물질이 딱 생길 동안에 두고 봐 하면서 서서히 복수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도 서서히 그 힘으로 참았던 것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면 한 번에 막 자르지는 않은데 그 권력을 가지고 은근히 나에 대한 복수를 시작해요. 그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참다가도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막 안 참아요. 그때부터 막 복수하려고 그러고 힘을 막 그러면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사람이 이제 나보다 약자들에게 막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닮게 돼 있기 때문에. 상체는 닮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 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모습이 되어져 있다. 이게 뭐예요? 힘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 힘은 그렇게 쓰라고 준 힘이 아니에요. 단체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권력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힘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 그건 남용하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쫄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악하고 가혹하고 갑질하게 되는 거. 사람들이 막 가혹하게 대하고 갑질하고 괴롭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근지근하게 안 죽어요. 진짜 막 그냥 빌런이에요. 끈질기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게 블레셋 영성이에요. 블레셋 영성. 힘의 남용, 힘을 가지고 뭔가 가혹하게 하려는 거, 남을 괴롭히고 남을 분노하게 하는 거, 이게 100% 망한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건 끝이 와요. 다시 무너졌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힘을 남용하는 것들은 그냥 박살을 난, 하나님 그쪽 끝이에요. 넘어져 못 일어나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힘을 남용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그렇잖아요. 갑자기 미혹에 빠져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힘의 남용을 한 번만 남용하는 사람 봤나요? 힘을 가지고 막 남을 남용하고 갑질하는 사람 한 번만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계속 반복해요. 크고 작지만 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언제 드러나느냐? 힘 있을 때 드러난다고요. 막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직분이 생길수록 직책이 생기고 권력이 생길수록 손에 카드가 2개, 3개가 생길 때 그 카드의 힘을 남용하면 박살나요 인생. 그죠? 어떤 것이든 절대로 남용하면 안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자기 힘인 줄 알고 그렇게 휘두르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가 돼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조금이라도 갑질하고 막 못 참겠다고 이제 막 행동하기 시작하고 복수하기 시작하고 남을 괴롭히고 막 가혹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가혹이란 게 뭐예요? 몹시 모질고 혹독하게 하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요에서 3장 3절을 보면 인신매매를 제일 많이 했어요. 블레셋이 인신매매를 제일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해적이잖아요. 해적놈이잖아요. 지금도 이 소말리아, 이 아프리카 이쪽에 해적들 있죠. 해적들은 뭐예요? 우리 상선 지나가면 막 청해가지고 정복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질해가지고 그 나라에 협상해서 돈 받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해적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질을 잡고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3절에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해서 뭐 했느냐? 쾌락을 즐겼어요. 쾌락을 추구하는데 어린 소년을 자기 기생을 얻기 위해서 그냥 팔아. 그리고 또 어린 소녀를 술 줘. 술 먹으려고 막 잡아와서 팔아. 술값으로 소녀를 주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 여러분이 그 소년과 소녀의 아버지라면 이거 참겠어요? 또 요엘서 3장 6절에 보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이런 고향을 강제적으로
떠나보내고 분리됐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하나님 백성을 잡아다가 그 갑돌 그 크레타 섬에다가 거기 있는 그리스 사람들 주중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야. 배를 타고 끌고 가가지고 그 완전히 가족들 고통스럽게 하고 또 고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것처럼 그렇게 갔을 때 삶이 얼마나 비폐해지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주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죠. 누가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막 중국에다 팔았다 그러면 그거 참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막 팔아넘길 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분노치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모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가사, 이 블레셋 도시, 이거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자,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 가사, 거기서 모든 사람을 끌어다가 에돔에 넘겼어요. 에돔은 요르단 남쪽에 있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 에서할 때 에서의 후예. 그들에게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가장 두려운 존재의 족속들 후예라고. 그런데 거기다 또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있죠. 그러면 그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유케 해주고 가난한 자를 또 우리 가난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 있죠. 율법 정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유케 해주는 거. 자유케 해주는 게 성령의 일이고, 자유케 해주는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갑질하고 억압하고 팔아넘기고 구속하고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가정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가장 내 자신의 세계를 넘어선 가정 안에서 또 성경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 아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도 순종했던 것처럼 남편을 순종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냥 무조건 자녀들을 이렇게 때리고 뭐 체벌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부당하게 느끼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 분노한다고, 아이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블레셋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란 이름에 막 학대하고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혹하게 하고 괴롭히고 함부로 말하고. 블레셋 되면 깨진다고. 반드시 깨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진짜 확대해서 봅시다. 왜 우리가 갑질을 하느냐? 괴롭고 고난을 당할 때 블레셋이라는 존재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내가 참을 때요. 참고 있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블레셋 되게 날 닮아가게 만들거든요. 힘이 생기면 내가 또 다른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비 영화에 보면 좀비가 와서 한번 울면 내가 좀비 되죠. 그렇게 싫은데, 그죠?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블레셋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에 관한 거예요. 용서. 복수는 그래요. 복수는 언제 하느냐? 힘 생길 때. 지금 못하니까 복수는 언제 하느냐? 힘을 길러서 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예요. 막 가족을 잃고 스승을 잃었어요. 막 고통 속에 막 몸부림치고 막 뼈를 깎는 무술 연마를 해서 힘을 생겨요. 그다음 복수는 언제 한다? 힘이 생기면. 힘이 생겨서 무술의 1인자가 된 다음에 서서히 그의 부하들을 치면서 이제 결국 1대1로 이기고 끝! 그러잖아요. 복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복수를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 블레셋을 어떻게 복수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는 힘을 모아서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뉘앙스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블레셋까지 포함해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블레셋 처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길러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최후의 심판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울 때, 블레셋에 지금 전쟁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블레셋에게 당한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 자녀를 팔아넘기는 고난이에요. 보통 징그러운 거 아니겠죠. 그래도 그 원수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녀를 인신매매할 때 아버지의 고난이 얼마나 커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의 고난을 고통스럽게 우리를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가 유린당하고 우리 자녀가 팔려나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 자녀가 묵묵히 이렇게 팔려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내가 버린 것도 아니지만 악한 놈이 우리 아들을 갖다가 인신매매로 끌려갈 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유괴범이 전화해서 야 돈 얼마 갖고 와. 그래 살려줄게. 우리 아들 살아있는 거 확인해줘.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 나를 그냥 여기 두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막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유린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는 절규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힘길러서 거기서 무슨 빠삐용 돼서 탈출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전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유린당할 노예 팔릴 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요.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 멸망했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금 애국까지 갔어요. 이 모든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에 기도하라. 왜? 우리는 절망 중에서라도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이 모든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40년 동안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리겠다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끌려간 그들은 하나님 나를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빨리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게 더 강력한 거예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이게 울고 불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상기해 드리며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모습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 모습을 닮아서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듣냐면 독생자 예수의 모습으로 받으신다고요. 그때 죄로 보셔서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잖아요. 철저히 외면하셨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나오면 성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참았지만 이제는 내가 짓밟으리라 해서 하나님이 보복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막 내가 인신매매 당하고 나를 팔려나가고 내 자식을 팔려나가고 이런 고난 속에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비의 옷을 입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나요. 우리에게 묻혀있는 예수의 말, 예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면 그 피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뽀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뭘 기도해요? 말씀 갖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포로로 갔기 때문에 회복을 돌이켜달라고, 약속을 돌이켜달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 아들을 기억하는 거,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피를 기억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 빼고 나서 성경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다니엘 기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70일에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계산해 보니까 다 찬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이 돌아올 일들,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데도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가장 강력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절박함, 고통 속에 외치는 기도도 힘이 있죠. 부모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진 기도이거든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권세, 권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빠니까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아빠가 약속하셨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해주세요 할 때 거기에 권세가 있다고. 권세,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블레셋, 또 내 안에 블레셋 기질들,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심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로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 당할수록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사정보다도 그 말씀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이 된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해결하는 지긋지긋한 걸 끊어내고 오늘 자유케 되는, 나를 억압했던 구속을 끊어내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 자유케 해지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블레셋을 처리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되고 갑질당하고 또 이렇게 고난, 구속, 고통 속에 있었던, 유린되고 또 노예로 인신매매 팔려나가는 그 고통, 고난 속에 우리의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됨으로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수로 나갈 때 오늘 주의 보복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회복과 심판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승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